한 주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라는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적용과 실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깊이 점검해 봐야 되냐?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 갈등, 고민에 어떻게 하시겠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이것을 내 고민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바꾸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바꾸는 삶. 그냥 믿음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인해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주로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꿉니까? 맹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참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바꾸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사람의 상식, 정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매너, 품위.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지. 그 상황에 맞아야지. 그 위치에 맞아야지.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주로 이 부분에 안 맞은 사람과는 내가 안 맞아 이럽니다. 갈등. 주로 갈등은 사람과의 갈등 또는 환경과의 갈등이 있죠. 사람과는 나와 다름. 나랑 이 사람이랑 말이 안 맞아. 이 사람이랑 나랑 안 통해. 이 사람과 나의 정서가 달라. 이 사람은 내가 대하기가 어려워. 이거를 세상 말로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로 이혼하였다. 성격이 안 맞는다. 또는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통한다. 그걸 나랑 다름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자라온 환경, 배경, 가치관, 인생의 모든 게 달라요.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호의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 맞다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대부분 내가 다르다 느껴지고 성격이 다르다. 이 사람 대하기 어렵다. 대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로 저는 몰랐는데 저를 대하기 어렵다라고 대하는 랩런트들을 주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전혀 내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마저도 절 대학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전도사인데 별명은 부처예요. 한 번도 친구들한테 거의 화를 내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저 사역하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화났지 외부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랩런트들마다 그런 말이, 저랑 부딪히는 랩런트들마다 제가 대학이 어렵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대학이 어려운 사람인가? 전혀 안 그래요. 날 대학이 어렵게끔 본인들이 만들어요. 저도 대학이가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학이 어렵게끔 상황을 만들어요. 사람과의 갈등이죠. 그걸 뭐라 하냐? 다름이라고 합니다. 성격차 또는 환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가정이, 내 배움이 모자라서 결국 뭐냐? 과거의 상처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시험, 이익 또는 손해, 플러스 마이너스,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고, 여기에 우리가 시험을 겪죠. 위기를 만나면 주로 모르쇠로 피하거나 피한다기보다는 뒷걸음치는 게 맞죠. 모르쇠라면. 또는 직접 해결하려거나, 이것을 바로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에 오직 복음을 말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를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려는 거, 내가 해결하려 하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질문 이전에 내 성격대로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거예요. 끝내야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인 안 하고 포기하거나, 우리가 문제와 갈등, 시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할 때 단순히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게 그 색깔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갈등, 시험, 위기 속에서도 평상시 말고, 평상시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문제와 시험, 갈등,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 해보면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는 삶을 위해 갱신할 수 있는가?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가? 확인하고 적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에 전달해 드리는 말씀, 서론에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걸려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바꿔낼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탁 교제를 거부했어요. 식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밥만 먹는다는 겁니까? 밥만 먹는다. 내가 식사의 자리에 초대 왜 안 해주지? 안 껴주지? 찡얼대는 게 밥을 안 먹는다고 찡얼대는 겁니까? 아니요. 타인과의 식사 약속을 잡으면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딱 밥만 먹고 헤어집니까? 많은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잡을 때 왜 식사 약속을 잡죠? 해외에서 중요한 거래처에서 거래 약속을 할 때 왜 식사 약속을 잡습니까? 단순히 그냥 밥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데이트할 때 아무 대화 없이 밥만 먹습니까? 서로 식당에 들어가서? 아니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식사라는 것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소통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12절에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2절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들킬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남들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 이방인에 대하여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 사랑이 없다. 사람을 가려서 사역을 하는 거다. 진짜 베드로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오직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설령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반발할지어도 오직 복음 속에서는 복음은 고집 외골수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이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지. 만약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석가가 해결했다. 마리아가 해결했다. 우린 마리아를 믿고 석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인 예수.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오직이라는 외골수가 돼야 됩니다. 딴 건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은 안 돼요. 그걸로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벽을 해결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랬던 거예요. 왜 이 같은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선민사상이 뭐냐? 우리들만의 복음, 우리 민족이 최고 민족,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사람, 지옥에 떨어져야 될 애들, 우리 민족만 최고, 복음 우리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죽어버려. 선민사상이요. 무섭죠? 우리들만 거,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변질되어 율법이 제도와 전통화, 의식화로 고착화된 거예요. 결국 유대적 율법 의식,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율법 의식, 이 삶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오래전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린 거예요. 복음이 아닌 완전 다른 것으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율법 의식 때문에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 보면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이랑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이 벌여요. 심지어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떨어뜨려서 벼랑에.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늘 부딪혔어요. 왜냐? 율법의식 이걸 못 깨는데. 팔복의 의미 죽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절대 이걸 못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비유로 말 안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못 깨달을 거예요. 지금도 선민사상 우리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대표적인 이런 예.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고넬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인데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의 전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제자를 베드로에게 붙여줍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식사를 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예수님이라면 뭐라 말했냐? 니들 갱신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떳떳하지 못하고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이랬어요. 위기 앞에서 뭐라 말했냐? 나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 시키신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구체한 변명을 댑니다. 그 시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누굽니까? 그냥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과 갈람산에서 40일 동안 합숙도 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받았고 마가다락방에서 이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본 증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완전 복음이 아닌 세상의 틀로 12가지 자기들에게 오래전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려진 이 사상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선입견 잘못된 생각으로 자리 잡은 상태예요. 문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문제임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 고착돼서 오래전부터 뿌리내려서 체질이 돼서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완전히 그 의미를 잊어버려요. 유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거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우리 노력과 공로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 말하냐? 율법이 인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조금 힘들어도 율법 지키는 게 많이 고돼도 이것만 잘 지키면 잠깐 이 땅을 사는 인생, 나머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깐 수고하고 큰 안식,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시간 속에 안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잠깐 이 땅에 있을 동안 율법 지키면서 고생하면 된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복음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방종하게 사는 게 맞냐? 막 나쁜 짓 하고 바람도 피고 막 살라는 말이냐? 사람 막 죽이고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방종하게 살지 않도록 마음의 양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나 서론의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이것 또한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사람을 바라보면 서로 실족할 뿐이에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상식이 안 맞고 옳고 그름에 안 맞는데 매너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달라. 이거 일일이 다 따지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이거 맞고 안 맞고 따지면 내 옆에 나랑 전도운동을 함께 할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렇게 맞는 사람 없어요.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서로 실족하고 무너질 뿐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죄인 가운데 태어난 죄인일 뿐이에요. 너도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이란 게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만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만 절대 필요한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본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을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모르니 복음을 알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죠. 근데 복음 깨달으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방종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저는 이거 복음 모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좀 전도사님은 확실하냐?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문제 복음 아닌데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내 삶에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갱신한다. 복음으로 인한 삶을 살며 믿음으로 바꾸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매여 실족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지적한 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사람을 보면 기도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수용하고 초월해 주고 오히려 살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랑 맞니 안 맞니 욕하고 주위 사람들 선동하며 이간질하고 결국은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바꿔내면 돼요.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며 몸부림치냐, 나를 얼마만큼 바꿔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 언약 가진 렘넌트 요셉을 통해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요셉을 괴롭히던 형들 중에 넷째 형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첫째 장자인 르우벤도 아니고 언약 확실한 요셉도 아니고 넷째 형 유다. 그것도 유다의 자녀가 아니라 씨가 끊기니까 며느리들을 통해서 엽기적인 방법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많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일하게 요셉을 살리자고 설득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장자도 요셉을 살리고자 했지만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혼자만 요셉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빼돌리려고 했던 거지. 나머지 10명의 여론을 뒤집지 못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10명의 불신앙의 여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꾸자. 살리는 사람이 되자. 설득해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후에 총리 요셉 앞에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행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한 번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아넣고 베냐민만 놓고 가.
베냐민 너 잘못했잖아. 이럴 때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요. 그렇게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하니 살리는 역할을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확실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괴롭혔던 넷째 형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차별하고 나누고 구분하고 손긋고 죽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니 당연히 율법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주일날에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병원도 열면 안 되고 심지어 걸음 걷는 수까지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요. 독종들이죠 진짜. 아무리 독하게 살면서 율법을 다 지켜도 창세기 3장 출신의 이 배경 속에 있는 가운데 인간이 착하게 노력하고 살아분들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오직 복음이 아닌 우리 안에 율법적 사고, 저는 좀 다르게 표현, 복음 아닌 사고, 생각.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음 아닌 어떤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번 주에 이것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걸,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엔 복음 아닌 무엇이 있지? 그것이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튀어나오지? 분명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튀어나와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데요? 없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오직 복음이라고 외치지만 아니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모르겠다면 내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족들은 더 잘합니다. 이거를 복음 아닌 다른 것, 사상이나 이념, 내 생각을 내 뿌리 내렸죠. 잠재의식 무의식에 뿌리 내린 것을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인정하시고 바꾸시면 돼요. 갱신하시면 돼요. 요 집중 속에 들어가면 돼요. 도구 삼 그걸 알게 됐다. 내 문제가 뭔지 알게 됐다.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보고 집중하시면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의 실수를 폭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것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울을 쓰셔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책망을 통해 베드로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는 목적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철저히 오직 복음만을 고수하는 단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전달해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게 있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바리새인. 평생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오며 살아온 사람. 그럼 바울이 이게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최고의 하나님 믿는 거라 생각하면서 죽였을 때 바울은 스데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스데반 사건. 스데반 집사가 바울의 재판 속에 죽지 않았을까? 바울이 복음 아닌 이게 뿌리 내려 있었어요. 12가지 틀, 평생 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온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그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깨닫고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이것을 바꿔낸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 안에서 갱신하고 바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 표현하냐? 오직 복음만을 위해 내 이익과 손해, 자존심, 인본주의, 계산 나랑 맞니 안 맞니 다 필요 없어. 왜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완전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만이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 베드로에게 전달된 책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3절에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목적이에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생각, 계획, 계산, 이익이 뭐가 필요해요?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는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율법의 행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 저는 이거를 복음 아닌 다른 것 행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 살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남 이전에 나를 죽이게 돼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긋기 이전에 내가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까? 내가 모든 걸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은 은혜요. 방법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꿔낼 수 있는 힘, 갱신할 수 있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면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 용서. 갱신, 나를 바꿔내는 거. 특히 오직 복음으로 가는 거.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 깊숙이 스크래치를 냈다.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니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가는 거예요. 뭐 상대방은 아직도 내가 싫다, 용서가 안 된다.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상대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닙니까? 상대방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맞대응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그 기회에 갱신하며 내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SOS 신호를 보낸 거라니까요. 내 지금 상태가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같이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 긋고 배척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이랑 불편하니까 이 사람 빼고 이 사람만 데리고 같이 할까?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237 나라 5천 종족 전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결론입니다. 393
보좌의 기도 속으로 축복 속으로 나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길 바래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내 안에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저 질문들을, 서론의 질문들을 사실적으로 내 안에 점검하시는 가운데 복음 아닌 내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묵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헤븐리 파워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보좌에서 주시는 스론 파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보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의 삶. 70제자, 70나라, 70종족, 70현장, 70 숫자의 70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게끔 상태예요.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완전히 세팅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 내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내 영혼도 채워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